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다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데 어떻게 찔린다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속에 있는 병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못 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작고 작은 티는 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이 큰 들보는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큰 잘못은 못 보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허물과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죄악과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나의 이기심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을 못 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죽으면 당연히 난 좋은 곳에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에 저도 당연히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길거리 가다가 어려운 할머니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 드렸어요. 그리고 뿌듯했어요. 나 착해. 나 착해. 아무나 다 주지 않잖아? 난 볼 때마다 드리잖아? 나 착해. 한 면만 보고 제 자신은 대단히 착한 줄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만 이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까지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이행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천국에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찔림을 못 받고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심령에 통해하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축구지졌던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행함은 좀 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끔찍한 내면의 실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착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에 충만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내적 부패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충분히 착한데?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라는 생각을 바리새인처럼 하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의사 선생님을 말에 귀 기울입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해서 의원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병에서 고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 간절히 찾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죄에서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부패한 존재구나 깨달은 사람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진을 집회 때 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 그 손 동작 하나에, 그 눈물 하나에 그 친구의 간절함이 엿보이더라.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순간에 이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인 근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마귀밥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의 장래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며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어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맨날 지면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칼에 찔리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원망과 게으름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깊이 찔려야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죽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찔림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야 돼요. 말씀이 여기로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 왼쪽 귀로 빠지는 사람, 그래서 조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싹이 트고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더 큰 애통함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밤이 아니죠. 이 마지막 낮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가난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장 애통하기 원해요. 지금 3박 4일인가요? 맞아요. 3박 4일 동안 오늘이 가장 눈물 많이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가장 여러분 마음이 거지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찔림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어떤 신앙적인 책과 설교들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르고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책과 설교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담임 목사님의 책과 설교들은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좋은 책들을 사서 읽으시고 그리고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요 깊이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요 담임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2년 전 담임 목사님의 책 처녀작이시죠.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와, 이 책을 읽고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깊이 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목회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를 끊어버리고 삶과 목회 사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그런 간증이 카페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처럼 예리한 검과 같은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지속적인 회개를 할 수 있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진리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어느 순간에는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이 영적 심판이 임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려요.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깨닫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똑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다 깨달아져.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 깊이 회개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무슨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려, 귀 하나도 안 들려오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는 마음,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라요. 그 길가밭이에요. 그 아주 완고한 마음밭입니다.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서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을 그 씨앗을 푹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밭, 옥토밭 같은 마음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울산 사랑하는 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시는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이신데도 계속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강박하지 않은 거예요.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라 들으려 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신의 이제껏 살아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들, 찔림이 계속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한 날. 그리고 목사님, 저 계속 말씀에 찔림이 와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싶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분의 심령이 말씀의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진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성령이 강타하신 거예요. 전사님들하고 제가 손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사님하고 제가 같이 다 울음이 뻥 터졌어요. 성령의 구순으로 확 임하버린 거예요.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령 세례도 이렇게 성령 세례 통로가 되어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분도 울고 저희도 울고 다 울컥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진정 어린 회개를 하고 진정 어리게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낮에도 이 마지막 집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